시편 142편 우리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곡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나이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원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중간연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중간연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중간연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림 오늘 그리진 않고요. 세 부분 중간연계, 중간 1차원이라고 그랬고 그 위는 상부, 그죠? 중간연계 상부 2차원, 아래는 중간연계 하부 2차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간연계가 이렇게 세 토막이 나 있어요. 세 토막이 나 있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모습이 중간영역이다. 중간연계 중에서도 중간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간연계 중에 중간영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선을 향해 선을 택해갈 수도 있고 악을 택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죠. 내 의지의 선택.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중간 영역에 있을 때는 다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내가 이렇게 가도 선택, 저렇게 가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 선택에 맞는 것을 우리한테 주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뭘 하든지 간에 아니면 자기의 이름으로 뭘 하든지 간에 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을 받을 것이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 선악간에 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안 가르치냐면 이걸 안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거는 가르치는데 예수를 잘 못 믿으면 벌 받아 이건 안 가르치잖아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잘 못 믿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면죄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법,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새 계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네가 왜 나를 믿는다면서 내 길을 걷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반문을 하시게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너의 영혼을 끌고 천국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천국까지 이끌어가는데 너는 가만히 주님이 힘 다 쓰셔가지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끌어주지만 누구를 끌어주느냐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자, 정말 그 마음속에 그게 간절한 소망이 되는 자, 이런 자를 내가 이끌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나 말을 데리고 물가에 가도 요놈이 지가 목말라가지고 내가 물 마셔야 되겠다 싶을 때 그 물을 마시죠. 근데 안 마실 때는 왜 안 마셔요? 예? 목이 안 말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함이라는 것은 목이 마를 때 간절함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내 마음에 간절함 플러스에 간절함이 들어가줘야
하나님께서 그래 네 진짜 간절하네. 너는 물 마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없을 때는 너는 물 마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이요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늘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이게 간절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겠어요? 내 마음이 시들시들해질 때는요. 내가 여기 하면 많어. 내가 여기 있으면 많어. 내가 뭐 해서 기도한다고 뭐 들어주시나. 내가 한다고 뭐 하나 맨날 연단 받으라 하고 맨날 죽으라 하고 맨날 극하니 뭐 진짜 속 터지네.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중간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가기 싫어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리가 없죠. 이미 천국에 갔어요. 그죠? 지옥 갔으면 나는 지옥 가기 싫어 뭐 이런 마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지옥 갔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난 천국 갈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고 난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안녕 빠이빠이 하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천국도 지옥도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지금은 무슨 자유의지냐면 죄의 능력 아래 붙들림받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유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양심을 쫓아나가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마음속에 악성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중간 연계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연단을 받는 것, 훈련을 받는 것이다. 철저하게 나는 선을 쫓아가기 위해서 악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철저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적당히 어느 정도 선까지 딱 가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요만큼 오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는데 또 힘 더 쓴다고 나 이거 못해. 사람은 항상 이래요. 언제나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런 실정을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 연계 속에서는 철저하게 누구하고 싸우냐면 자기 자신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요 하는 것을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노가다를 이렇게 알바 노가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알바 노가다를 하는데 열심히 그 일하고 그 다음에 자고 일하고 한 며칠 하면요 온몸이 막 나고 그죠 막 힘이 확 들고 근육통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무 들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등짝이 딱 붙었어요. 새벽에. 일나긴 일났어. 일나긴 6시대에 일어나야 되니까 6시대에 일어나가면 씻고 해가 7시까지 현장 가야 되니까 무조건 6시에 일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시에 일나가지고 하는데 등짝이 딱 붙어가지고 일나기 싫은 거라. 일나기 싫어. 오늘 그냥 가지 말까? 이 속에서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내가 확실히 알바를 롱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결정판이 그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래도 내가 용돈도 필요하고 내가 이것도 필요한데 내가 뭐 어쨌든 가야 안 되겠나 하고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한 달 가요. 내가 알바 내가 원하던 날까지 다 해요. 그런데 가다가 오늘은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뭐 등짝이 다 붙어서 못 쓰겠다. 오늘 하루만 쉰다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일하러 가야지 하고 오늘 딱 쉬는 그때 오늘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영 쉬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한 달 동안 제가 막 집중해가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딱 하다 보면요. 꼭 한 번, 두 번은 고비가 오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40일을 작정했으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한 번, 두 번 꼭 이게 고비가 와요. 그리고 작정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문한 게 뭐예요? 작정 기도할 때 성질을 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작정 기도가 깨진다 그랬죠. 내가 그 시간 지킨다 해도요. 이 성질을 딱 내는 그 순간에 작정이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 기도할 때는 절대로 스마일해서 입이 요만큼 올라간 데서 절대 밑으로 쳐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날 막 욕하면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굴한 건 아닌데 진짜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 하면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상대가 나로 하여금 내 속에 빈틈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기도 할 때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귀들이 와가지고 그래 작전기도 잘한다 짝짝짝짝 이렇게 해줍니까? 그런 마시들이 아니죠. 마시들은 항상 우리를 끄집어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꼭 승질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한번 확 뒤집어 엎을 만한 일들이 나오도록 만들어내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 작전기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 못 넘어가면 그냥 팍 깨꾸라지 가지고 작전기도 파괴돼. 그리고 또 작전기도 파괴되니까 또 내가 40일 작전기도 했는데 내가 내가 오늘 부사졌으니까 깨졌으니까 내가 내일부터 새로 다시 해. 여러분들 작전기도는 이제 한번 부서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지는 거. 효력이 없음 작전기도는. 그러면 작전기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 듣고 새로 작전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 작전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오리지널 작전기도는 만약 파괴됐다. 내가 70일 작전기도다. 그러면은 내가 부사지든 깨지든 그 날수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 그 기도는 마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또 70일 동안 작전기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 작전기도 한번 깨지면 며칠 해야 된다? 140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리지널로 가야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작정 한번 깨지면요. 곱하기 또 한 번 더 깨지면 1년 내도록 해야 돼요. 1년 내도록. 어떤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시린처럼 살겠습니다. 나시린 뭐냐? 이제 몸에서 이렇게 몸에 있는 털을 깎지 아니하고 머리털, 수염 그죠? 하여튼 이런 보통 우리 얼굴 이쪽 하여튼 몸에 삭도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위, 칼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쉬워요. 수염이 안 나니까. 수염이 나면 수염이 코로 들어가고요. 밑으로 내려오고요. 이게 진짜 환장해요. 그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나시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레이기에 써 있는 음식의 규례라든지 그다음에 술을 소주, 독주 이런 거 포도주 이런 거 마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마시지 않는 거 이렇게 술 종류를 마시지 않습니다. 성찬은 할 수 있는데 성찬 외에 나머지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한 규례를 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을 하는 사람은 3년 동안 나시린 작정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어머니가 죽어도 그 장례식에 못 갑니다. 나시린 소원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규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규례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3년 동안 그렇게 살고 이미 실패했어도 살고 그 다음에 새로 작정해서 3년 해야 돼요. 만약 또 실패하면 또 3년 해야 돼요. 이거 성공할 때까지 하는데 맨날 실패보고 하다 보면 평생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서 기도하고 작정해서 뭔가 할 때는요. 목숨 걸고 투철한 정신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효력 있는 은총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내가 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 우리들은 또 맨날 작전기도 한번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작전기도 실패했다 하는 그 자괴감들이 오고 그 자괴감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싫다. 작전기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기 싫다가 또 나오고 내 같은 게 기도할 수 있겠나?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가? 중간연계 속에는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과 예수님의 역사가 다 있지만 반대편에 사탄, 마귀 이런 역사들이 귀신들의 역사도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복되게 만드는 그 영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화가 되고 저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항상 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어. 마음이 우울해. 그리고 뭔가 못하겠어. 뭔가 자꾸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마인드가 자꾸 올라와. 그러면 이 심령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영들과 내 손에 있는 이 우울의 마음과 내 속에 있는 이 착잡한 마음과 내 속에 있는 이 어리석은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마음을 이기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기도를 올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알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낙담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너무 불안함이 올라올 때, 내 속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내 속에 우울함이 올라올 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 불신의 마음이 올라올 때, 주야, 예수야, 나를 도우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연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두 쪼가리가 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마음이 항상 두 쪽이 있어요. 여러분들 잠재의식 얘기할 때도 선의 의식이 있고 이렇게 악의 의식이 있다 그랬죠. 이게 항상 잠재의식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은 중간 연계. 나는 그 중간에 서서 선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선의 것을 이루어 나가느냐, 아니면 악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악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악의 것을 끄집어내느냐. 이건 내 선택이에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못된 악의 성질들이 여러분을 그쪽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쪽에도요 인도자가 있고 이쪽에도 인도자가 있어요. 선의 인도자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역사, 이런 건 다 선의 역사자들. 그런데 악의 역사자들은 뭐예요? 마귀 귀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진리와 옳지 못한 사상과 불신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악의 의식 세계 속으로 자꾸 끼어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선의 세계는 밝고 빛이 나죠. 선의 세계는 밝고 빛이 나고 악의 세계는 어둡고 칙칙해요. 어둡고 칙칙해.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몽롱해져. 이런 식이에요. 진짜 몽롱해. 몽롱하다는 말은 판단, 의식 이런 것들이 다 흐려진다는 뜻이거든요. 내 정신이 몽롱해져. 여러분들 잠 많이 올 때 어때요? 잠 많이 올 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내가 눈 떴는데 몇 번 깜빡깜빡하는데 예배 다 끝났네. 여기 딱 되잖아요. 몽롱할 때, 저도 다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경험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아니지. 이거 몇 번 했는데 설거 마치고 죽도 하고 예배 딱 마치고 딱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맑아져. 예배 딱 마치면 정신 맑아져. 이야,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기가 막혔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는 몽롱하다가 예배 마치면 저럴 때는 저거는 옛날에는 제가 몰랐는데, 그죠?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깨달았어요. 근데 뭐냐? 우리 의식의 세계가 몽롱한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믿음이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지배하지 않을 때는 다 내 의식 세계가 몽롱한 쪽으로 어둠의 의식 세계로 내가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어둠이 쫙 올라와요. 이 속에서. 쫙 올라와요. 쫙 올라오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 어둠이 쫙 올라오면서 갑자기 내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남이 나한테 무슨 말해도 옛날 그래요 이렇게 했던 내가 그렇다고요 이렇게 답되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그죠? 집에 가면 꼭 내 속에 있는 악의 의식 세계에 있는 그 악의 무리들을 끄집어 올리는 그 놈이 있죠. 그 사람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 옆에서 맨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고통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미 내가 몽롱한 세계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빠져들어와서 내가 지금 어둠 속에 헤엄을 치고 있거든요. 헤엄을 치고 어디지 어디지 진짜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때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보면요, 정신이 없고 갈 바를 모르고 몽롱해가지고 올바른 판단력,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별로 없어요. 그때. 그죠? 이런 세계가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중간연계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하부 중간연계, 하부 2차원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역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골로 내려가 버리면 어둠이 샥 올라와요. 샥 올라와요. 그래 여러분들이 막 짙은 괴로움과 짙은 근심들이 확 덮었어. 그러다 보면 얼굴이 새까매지죠? 맞죠? 누가 뭐 새까만 화장하라 그랬습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새까매져요. 화장을 막 해가지고 막 허연 거 분칠 막 해가 막 덮어가지고 했는데도 얼굴이 시꺼매져요. 왜? 얼굴이 새까매서 그런 게 아니고 속에서 이미 내가 하부 중간연계 2차원으로 내 마음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 의식 세계 자체가 이미 어둠에 확 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 세계가 다 어둠에 딱 덮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의식 세계 속에서 어둠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 말하는 게 어둡고 생각하는 게 어둡고 듣는 것도 다 어두워져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세계는요, 마음은 내 어디 안에 있어요?
육체 안에 있잖아요. 아닙니까? 혹시 마음이 다른데 거북바위 밑에 혹시 감춰놓고 오셨습니까? 네? 토끼가 간을 뭐 그 바위 밑에 감춰놨다 가더니만 여러분 마음을 거기 감춰놓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몸이 움직이는 그곳에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부, 중간연계 하부 2차원 몽롱한 상태, 희미한 상태, 흐린 상태, 어두운 상태에 내 지금 마음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이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정신이 없는가? 네? 이 몸뚱아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아따, 이 삼천포. 아이고, 저. 너무 높게 잡으라고. 맞아요. 깨어서 그죠. 몽롱해서 못 깨요. 그냥 이런 강씨처럼 오더라도 어디 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음이 어두울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벌써 신됐지. 못 해요. 내 마음이 딱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지금 이상해졌어. 내 마음이 좀 안 좋아. 이게 안 좋은 상태는 내가 이미 중간연계 하부 2차원 상태로 내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지금 올라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나한테 누가 도움을 줘요? 안 주는 거라. 그러면 그 상태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의지가 좀 남아있으면 그 방구석에서 뭐 해야 돼요? 쥐야! 라고 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막혀요. 쫙! 이렇게 됩니다. 진짜 이래 돼요. 쫙! 이래 되거든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주님이 성전으로 와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런 이곳은 뭐예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그 몽롱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 심령 속으로 휙 하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휙 하면서 들어가면서 그 몽롱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몽롱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빛이 샥 나는데 저건 뭐지 눈이 시시 떠지면서 그 세계 빛을 딱 따라서 내가 그 세계로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시커맸던 사람이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보면 얼굴이 밝아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중간연계 하부 2차원에 빠져있는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그 속에서 끄집어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이런 연계적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와이카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내 마음이 지금 상부 중간연계가 있는지 하부 중간연계가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낙원에 가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으면 어때요? 무조건 좋아. 다 좋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 행복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 여보야 직장 잘 갔다 와. 애들아 잘 갔다 와. 막 밥도 안 돼.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산다니까요. 낙원 된 사람은요. 여가도 막 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막 딱 보니까 와 저리 사랑스럽노. 와 이 좋노. 이 마음이 낙원이 되니까 어두움이 요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막 찬성이 나오고 막 얼굴이 막 꾸겨져가지고 막 이런 사람 쳐다보면 집사님 와국하노 내 다른 빛과 밀어줄까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좀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자 막 기도하자. 그런데 같이 또 막 기도하면 낙원에 있는 그 빛이 있잖아요. 그 하부 중간연계에 빠져있는 그 사람 속으로 슉 들어가가 그 사람 또 빼내.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이 낙원이 된 이 영적으로 내 마음이 낙원이 된 상태를 보고 심령천국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 상태가 바로 중간연계적 상태고 이 중간연계적 상태에서 마음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선한 빛의 세계 속에서 쫙 올라와서 낙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으로 보이는 이곳을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는 뭐 지구 땅이고 여기는 뭐 대한민국의 부산의 수영구에 그저 뭐 여기가 수영동에 뭐 그저 몇 번지에 뭐 3층이고 이거는 뭐냐 육의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나 내 차원이
상부 중간 연계라면 선한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악한 능력들을 물리치는 이김의 길을 걸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상부 중간 연계가 딱 위로 올라왔으면 내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이,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능력을 눌러가지고 짓밟고 이것들을 없애는 힘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강하다. 그러면 상부 중간 연계에서 선한 능력으로 악한 능력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훈련을 하는 이런 심정이라면 여러분들은 상부 중간 연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 툭 떨어지면서 다운되는 게 있거든요. 자꾸 툭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요 중간 영역에서 상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 영역에서 조금 발버둥 치다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부 중간 연계로 딱 올라오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선한 능력의 자아들이 딱 강하게 생성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길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자아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자아를 저는 부서뜨리고 저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 상부 중간 연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심령의 차원이, 이 심령 차원이 그런 차원으로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 차원이 자꾸 높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높은 쪽으로 안 올라가고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울면 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애들도 울면 다 된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울어도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적게 울어요. 그러니까 우는 것이 습관화되면 계속 울어야 돼요. 이거는 확실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식 키울 때는 무조건 손주들 키울 때는 울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웃으면서 내한테 붙어 들어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연계적 차원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저 연계 간다 저 연계 간다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이미 천국도 있고, 여러분들 자체가 낙원도 있고,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이 중간 연계의 모든 모습들 혹은 지옥의 모습까지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 속에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 만들어져. 그래서 그죠? 삼성천 하나님 보좌는 어디 있어요? 내 머리 위에. 그죠? 항상 내 머리 위에 보좌는 거기 있고, 삼성천은 그죠? 삼성천 쫙 얘가 머리부터 얘가 쫙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그죠? 내 마음의 세계는 뭐예요? 중간 연계. 그죠? 밑으로 내려가서 뭐예요? 하부 연계. 그러니까 사람 몸이 다 이렇다 이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영이 위로 올라가면 연계가 뭐예요? 상부로 올라가죠. 깨달아요. 사람 인체를 가지고 배꼽이 중심이에요. 모든 이 중심 배꼽이거든요. 배꼽이 허리 둘레잖아요. 그죠?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오면 이건 상부야. 상부 연계. 그리고 다 선한 빛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은 위로 올라가고, 이 배꼽 밑으로는 뭐예요? 하부예요. 하부. 점점 내려갈수록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꼽 위가 좋아야 되죠. 배꼽 위가 좋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좋죠. 그죠? 몸뚱아리도 배꼽 중심으로 해서 그 위로의 장기가 다 좋으면 건강하잖아요. 최고 좋은 게 머리가 맑고 밝으면 최고 좋죠.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천국같이 맑고 밝고 어둠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맞죠? 마음은 뭐예요? 어둠이 올라갈 때 물리치고 이 어둠의 색깔들이 전혀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이 심령의 상태거든요. 이 마음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는 그런데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 엄부로 빠지고 정욕으로 빠지고 욕심으로 빠지고 자기 칸 대로 빠지고 그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면 점점 들어가면 밑으로 지옥은 제일 밑이 무지갱이죠. 삼성지옥이 무지갱인데 무지갱은 밑바닥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도 우리가 아이고 막 떨어지면 올라설 때가 있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올라서는데
어떤 사람 못 올라서요.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무저갱까지 내려간 사람은 못 올라와요. 이게 영적인 이치고 인생 이치입니다. 연계를 갖고 인생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확 빠져버리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못 빠져나와요. 무저갱에 들어가면요. 그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마음도 무저갱에 빠지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마음도 이 2층 지옥까지 내려갔다 해도 올라올 수 있어요. 실제로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연계에 대한 얘기 지옥편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층 지옥까지 내가 내려가도 내 마음이 살아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무저갱에 빠지면 뭐다? 바닥을 쳐도 2층까지만 내려가야지 3층 지옥 무지경까지 내려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나는 마음대로 대뿌락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양심까지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 결정적인 거 3층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뭐냐 무지경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양심을 완벽하게 마귀한테 팔아먹은 사람들은 3층 지옥에 다 간다.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양심은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 많지요. 그죠? 많아요. 그래도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하면은 내가 좀 너무 과한 거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저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못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체를 딱 바라봤을 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 딱 그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은 이 배꼽 밑에 영이 있다 그랬죠. 이 영은 뚫을 때 어디로 뚫느냐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뚫고 그 다음에 이 정신 백회혈이라고 그랬죠. 백회 여기를 보고 천문이라고 그랬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뚫어 나가요. 그래서 영계가 열린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게 자유자재로 영이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영계가 열려 나가는 순서거든요. 밑에서부터 위로 뚫어 나오는 거예요. 뚫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뚫어 나와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들 영에게 자꾸 힘을 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이 마음의 세계에 뭉쳐져 있는 힘들을 뚫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정신 세계에 집중 못하고 혼란하고 혼돈되어 있는 그런 내 머리를 정리시키고 맑게 만들어서 다 뚫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뚫게 되면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이 돼요. 정신력이 강화되고 집중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영적인 것들이 탁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저 사람은 배꼽 밑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내려가고 있나 요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눈으로 뭐 이렇게 뜨고 아무리 살펴봐도 안 보이지잖아요. 이거는. 그죠?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보는 듯이 한번 봐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뭔지 저 사람의 영의 상태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 영이 하나님 앞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영입니까? 아니면 저 영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영입니까? 딱 이런 것을 기도하고 그렇다 보면은 딱 알 수 있거든요. 죽은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두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했는 요 말을 딱 기억하려고 하나님 이 영이 위로 올라가 밝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영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은 밑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영감이 오거나 또 이런 메시지가 오거나 이런 것이 오면 이 사람은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구나. 딱 이런 것들이 구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란 거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영이 위로 올라가는 영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갖고 이제 중간 연계의 이런 현상이나 이런 모습을 갖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이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마음이 밝아지겠죠. 그죠? 마음이 밝아지겠죠. 그러면 마음이 밝은 사람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믿습니다. 그죠? 진짜 이 속에서 믿음이 나와요. 주님 해주실 거예요. 집사님 주님을 믿고 함께 기도해요. 집사님 이러면 될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같이 나갑시다.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점점 이 속이 밝아지는 사람은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이 속이 밑으로 내려가면요.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어제 얘기했죠? 흑암들, 그죠? 시커먼 연기들이 막 입에서 확 나오거든요. 확 나와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그걸 자기도 모르게 딱 받아들이면요. 나도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신나게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딱 오는데 집에 딱 가니까 이 흑암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딱 들어가는데 와 집이 와 이리 더럽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니는 와 늦게 왔노? 뭐 사람들 보면 막 빵빵빵빵 찌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오늘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자꾸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막 안 좋은 짜증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있었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콸콸콸 나오는 흑암을 잔뜩 들이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흑암들이 집에 가서 역사를 하면요. 갑자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막 너 딱 보는데 꼴도 보기 싫고 딱 봤는데 막 때려주고 싶고 막 들어갔는데 막 기분이 나빠서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고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또 이 흑암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요.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여기 있는 내용을 밑으로 자꾸 이끌어가죠. 그러면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자살해라. 야 이 땅에 의미 없다. 빨리 죽어라. 그러면 그게 내 생각처럼 들리거든요. 내 생각처럼 들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내가 뭐 세상 사는데 의미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럼 내가 뭐 죽어야 되네.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싹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이 아니고요. 마귀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삼청지역 무지경으로 빠지자 하는 속삭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난 죽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살하면 난 지옥 가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 어차피 나는 살아야 될 인생이니까 열심히 살자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음부 쪽으로 영이 밑으로 내려오면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나 같은 건 이 땅에 쓸모가 없어. 난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아니면 내가 손 확 끄가 죽을까? 아니면 수면제 확 사가지고 확 사가 확 털어놓고 그냥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안 그러면 조용히 저 산에 가서 그냥 막 절벽에서 툭 떨어져서 죽을까? 그거 하면 많이 아프겠지. 그래서 또 목매달아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럼 숨 못 쉬겠지. 이러면서 자꾸 미루게 되는데 미루게 되는 건 왜 미루게 되냐면 속에 있는 영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살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뤄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새까만 데 딱 들어가면 그대로 해버려요. 그 자살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때는 귀신 들려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은요 지정신과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다 자살의 영이 있어요. 자살의 영이 들어와. 자살의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자꾸 자살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살하는 마음이 자꾸 생각나고 난 죽어야 된다, 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각날 때 자살의 영이 내 옆에 지금 와 있구나. 찬송을 불러야 되죠, 그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할렐루야 하면 하고 이제 이렇게 그죠? 그걸 탁 넘어서야 되죠. 그런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빠져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몸뚱아리를 이끌고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와. 무조건 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철칙이에요, 철칙.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목소리 안 나고 내가 죽을 지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 다 다운돼도 주님 저는 예배당에서 죽겠습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도록 하든지 주님 하고 막 하다 보면 누군가가 집사님 와카노 야야 니 와카노 나 모르겠다. 설교는 나중에 해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내 속에서 뭐 자꾸만 안 좋은 마음이 올라가면 이러한 자살 귀신 하면서 옆에 와서 성도들이 같이 찬송 부르자. 같이 막 성령 받은 성도들이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살 귀신이 떠나가. 그래서 떠나가죠. 또 집에 가면 또 실실 붙어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래요. 대충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예배하는 집, 찬송하는 집,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집을 집구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영적으로 오만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집을 은혜의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집에 들어가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실컷 음부로 확 내려가는 영을 싹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딱 올려놨는데 집으로 가면서 슬슬 떨어지더만 집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또 내가 음부로 툭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 많죠? 그럼 왜냐? 집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집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찬송가 불러. 찬송을 부르면서 하면서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요. 찬송은 얼마큼 불러야 될까? 7곡 이상요. 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뭐 7곡이든 10곡이든 여러분들 마음에서 찬송을 탁 부르면요 2가지 현상이 올라와요. 갑자기 내 속에서 믿음이 착 올라오거나 안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의 역사 뭔가 모를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거나 그때까지 찬송해야 돼요. 그때까지 막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믿음이 올라오고 뭔가 뜨거운 것들이 막 올라온다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쫙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집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영청소를 해야 되거든. 영청소를 안 하는 게야.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가면 영청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집에 맨날 좀 영청소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는 모든 창문과 현관문이 있어요. 창문과 현관문. 거기 현관문, 창문들 들어오는 모든 봉창 조만한 문이라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것이 달려있는 그곳에는 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집 구조 다 아시니까 내가 예배당에 앉아도 우리 집에 예수의 피를 뿌릴 수 있어요. 그 방방마다 그리고 그 창문마다 현관문마다 예수의 피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집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혈기 귀신, 음란 귀신, 더러운 아집 귀신들 다 떠나가라. 우리 집에 딱 보면요. 우리 남편은 아집쟁이, 우리 마누라는 성질쟁이, 그죠? 혈기쟁이. 그리고 우리 뭐 자식들은 그죠? 뭐 또 무슨 쟁이. 딱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딱 그게 뭐냐면 그 집에 역사하는 영들의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은 바깥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안고 들어오면 집에서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에다 예수의 피, 십자가를 끄면서 해야 돼요. 사람도 그래요. 딱 눈을 감고 그 사람을 향해서 탁 여러분들 앞으로 당기라 그랬죠? 그죠? 딱 당겨서 앞에 딱 놔두고 손을 그 사람 머리에 탁 얹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불을 뿌려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탁 끄면서 이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창문마다 다 십자가를 닦고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예, 십자가 피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피를 다 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 상태가 지금 이상하다. 우리 서방님 상태가, 우리 마나님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다 십자가 다 끄면서 예수의 피를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앞으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영청소, 집안 영청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은 한번 쉬고 왔다가 딱 기도하고 동성기도 확 하면요. 여러분들은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들은 좋아요.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시커멓고 부정한 것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좋은 사람 속에 그 부정한 게 다 들어가요. 기도할 때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졸면은 이 부정한 통성기도할 때 졸면 부정한 것 다른 사람 속에 있던 부정한 것들이 그 조는 사람 속으로 다 들어가요. 골치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만 계속 졸아요. 계속 졸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다 들어가니까 절대 졸면 안 돼. 그러면 이놈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지만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 이제 목회자들이 예수의 피를 이 안에서 또 다 뿌리는 거예요. 또 뿌리면서 이 영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창문들하고 십자가 또 들어오는 통로 모든 데 십자가 다 끄면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쪽에 있는 걸 확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몰아내가 또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와서 기도하면 깨끗한 데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은혜만 받고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내놓은 똥을 밟고 집에 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본 예의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영청소를 잘 할 때에 여러분들 살고 여러분들 집에 오는 사람들 살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딱 끝마치고 갈 때는요 창마다 그저 숨겨진 창 몇 개 있거든요. 그죠? 숨겨진 창 뭐 지금 닫혀 있지만 창 저 탁 하고 우리도 현관 딱 하고 예수의 피 화장실 저기 봉창 예수의 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하면서 영적 예의 내가 기도 시큰하고 가는데 기도 시큰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탁 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온갖 것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청소하고 마지막에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이 더러운 것을 다 소멸시키고 그렇게 여러분이 간다. 여러분 100점짜리 하나님 나라의 100점짜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예의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예의들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남의 집에 신방 갔을 때 남의 집에 딱 갔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기도하지만요. 일단은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집의 구조부터 탁 한 번씩 딱 둘러봐요. 싹 둘러봐. 싹 둘러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예수의 피를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서 한 바퀴 싹 돌고 딱 보고 이 집의 구조가 이렇네. 화장실 문도 한번 열어보고 처음 간 집은 그죠? 그죠? 한번 씩 둘러보는 거예요. 집 좋네요. 집 좋네요. 집 좋네요. 가고 막 한번 싹 둘러봐. 염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정찰을 쫙 하고 너무 좋다. 이런 집에 사시는 게 얼마나 복되나 하고 앉아서 기도 탁 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딱 했는데 탁 피를 쫙 뿌려줘요. 어떤 집은요. 딱 집에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피 뿌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용이 한 마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했는 거예요. 와, 막 용이 올라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싸웠는 거라.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기도를 착 하는데 제가 칼을 이렇게 탁 차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칼을 탁 빼가지고 그 대가리를 확 때려가지고 탁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동가리 딱 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싸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각 집에 가서나 교회 와서나 영적인 예의를 지켜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라. 내가 지금 영이 이상하다. 그럼 누구한테 뿌려야 돼요? 내한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 안 차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영 신통치 않고 좀 뭔가 이게 안 좋아. 그러면 탁 치세요. 탁 치세요. 치라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한 번씩 저도 머리가 좀 신통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때려요. 이름 돌대가리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때린다고. 탁 치는데 왜 치느냐면 딱 칠 때에 내한테 있는 혼미한 영이 떠나가요. 혼미한 영이 떠나가요.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머리 탁 치면서 내 네 혼미한 영 빼주는 게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 것만 해요. 지 것만. 남의 거 하지 말고. 알겠죠? 자기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미하면 쳐 이렇게. 남 머리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머리만 치면 돼요. 알겠죠? 그죠? 내 다리가 안 좋아. 그러면 집사님 내 다리 좀 주물러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리를 쳐 이렇게 치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손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남 괴롭히지 말고요. 남 왜 괴롭힙니까? 여러분이 안 하고 맨날 남한테 가가지고 신세질락하고. 그래 하지 말고 탁 여러분들 손으로 쳐. 아이고 무릎이야 주여. 그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쳐 때리고 엉덩이가 영시면 엉덩이를 때려요. 가슴이 이상하면 가슴을 때려요.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나를 깨끗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힘, 영적인 힘들이 여러분들 속에 쑥 들어가면서 맑지 못한 머리, 깨끗이 못한 마음, 내가 아픈 몸 이런 것들이요 뭔가 또 괜찮아져요. 좀 괜찮아진다고. 그런데 때로는요 아픈 것도 내 죄 때문에 이 아픔이 왔다 생각될 때는요 주님 이 아픔을 그대로 겪게 하시고 이 아픈 걸 통해서 제 죄값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 그러면요 착한 일 하세요.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을 하냐면 죄값을 빨리 갚아야 되거든요. 많이 아픈 사람들은요 많이 아플 일이 있어야 많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죄를 빨리 청산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깨끗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발광을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죽기 전에 막 아파가 죽겠다는 거야. 막 아프다, 아프다, 몸이 아프다. 이건 뭐냐면 은혜예요. 무슨 은혜냐면 죄값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죽기 전에 막 사람들이 막 용팀하면서 아프고 막 어머 아빠 막 괴롭다 죽겠다 막 이렇게 되었을 때 가르쳐줘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생 동안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이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여 이 고통을 통하여 일생 동안 지었던 저의 죄가 다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의 피로 날 씻어주세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몸이 아프면요 병원 갈 생각부터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라고요. 그죠? 위장이 안 좋아. 심보가 마음 바통이 시원찮은 사람은 위장병. 예? 안 그래요? 뭐 이렇게 그죠? 은혜 흡수를 잘 못하는 사람은 대장 뭐 이런 거. 그죠? 뭐 뒤로 잘 못 쏟아내는 사람 막혔다. 영적으로 막혔네. 와, 내가 막혀 있는 것 같구나. 생각을 해보라고요.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 병명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병이 무슨 병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관리 안 해서 이 병이 왔다 할지라도 내 몸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게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아플 때는 내가 이래 지금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이 인생살이를 잘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만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건강식품 팔고 뭐 이런 분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 너무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막 죽었던 자도 벌떡 일어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좋은 건강식품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다 건강해집니다. 다 건강해지. 진짜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건강식품 많이 먹어도 마음의 병이 생겨버리면요. 다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나는 건강식품도 먹고 있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있는데도 왜 나는 이럴까? 사실 이런 분들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간혹 만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너무 좋은 제품들이 너무 좋은 건강식품들이 사실 진짜 많이 나왔어요. 각 회사마다 다투어서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먹으면 몸이 진짜 좋아져요. 근데 그게 뭐까지는 못 고쳐준다? 이 쏘가지가 이거는 잘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 중에요. 어떤 거는요. 정신 부분까지 치료해주는 그런 건강식품까지도 나와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나와요. 그런데 사람 속에 마음의 이 체질이 바뀌지 아니하면 반복적 습관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계속 병은 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로는 사람이 병이 걸려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병 안 걸리면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아플 때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는 아플 때의 은혜가 있고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시면 좋죠? 아파도 좋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로 딱 채워지면 중간 연계에 있는 여러분이 여기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환하게 돼요. 의문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의문투성이거든요. 이 퀘션 마크 있잖아요. 의문투성이라 이건 왜 이리 됐노? 이건 왜 이리 됐노? 나는 왜 이리 됐노? 나는 왜 이리 됐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풀지 못한 숙제들 있죠?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 모든 풀지 못하는 숙제를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을 쳐다보며 나아갈 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돼요. 숙제가 풀어지게 돼요. 왜 이럴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얘기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자 이거는 영적으로는요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가 뭐냐면은 하부 중간연계 2차원, 그죠? 중간연계 하부 2차원. 그게 뭐냐? 굴이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다윗이 자기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그리고 굴 속에 갇혀 캄캄한 곳에 있는 듯한 그런 심령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왜 간구하느냐? 2절에 보면 내 원통함. 따라합시다. 원통함. 그 다음에 그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내 우환. 자, 뭐가 들어있어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굴 속에 왜 들어갔냐? 그 어둠 속에 내가 왜 들어갔냐면 내 마음속에 내 원통함이 있고 내 우환이 있어요. 우환, 좋지 못한 아주 이렇게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내 마음에 꽉 채워 있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굴 속에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나는 지금 굴 속에, 다른 말로는 그렇죠? 하부 중간연계 하부 2차원 상태에 내 심령의 모습이 그렇게 빠져 있다. 그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위로 상부로 올라가거나 저쪽 낙원이나 천국 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내 속에 원통함이 없고 또 우환, 걱정, 근심하는 일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이미 낙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원통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원통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말하지. 원통하지 않는 일은 없지만 원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우환으로, 내가 이것을 걱정과 근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중간연계 하부 2차원에 빠져있는 상태, 굴 속에 들어있는 상태는 내게 지금 주어진 이 환경과 사람과 이 내면의 모든 것들이 뭘로 느껴지냐면 다 원통함과 다 우환으로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원통함과 우환 때문에 내 속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상해졌단 말이에요. 이 상한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 아픈 마음들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은 뭘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야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영은 나는 주님 앞으로 가서 내게 막혀있는 이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하고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행하는 길에, 내가 움직이는 걸어가는 길에 저희가 마귀들이, 귀신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올무가 뭐냐 하면 이 길에서 미끄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가는데 믿지 못하고 팍! 순종하려고 하는 나한테 순종하지 못하도록 팍!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경건하지 못하도록 팍!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탁 걸어가지고, 올무가 뭐예요? 여기다 하다가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여 위에 대롱대롱 달려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올무 아시죠? 그거요. 딱 짐승이 그거 딱 달리면 어때요? 짐승이 거기 다리가 돼지가 잡히면, 멧돼지가 잡히면 꽥꽥 하면서 있잖아요. 막 발버둥 치다가 그저 힘들어서 퍽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올무를 만들었는데 한번 올무에 딱 잡히면 절대 못 빠져나오잖아요. 웬만해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덫이란 말이에요. 올무나 덫이나. 근데 이런 덫들이 있는데 이 마귀들이 우리가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내 속에 원통함이 생겨나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환이 막 걱정과 것이 막 생겨나면서 내 속이 상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덫을 딱 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천사가, 성령이, 예수님이 치겠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치겠습니까? 귀신이 치겠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 마음이 자꾸 상해진다. 이 말은 뭐예요? 귀신이 친 덫에 내가 걸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상해졌어요? 우리는 딱 상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데 이 회개가 잘 되지 않는 이 마음을 보고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하는 이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외에 뭐 세상 속에서 되어지는 일, 우리 자식 아니 자식들이나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 교회 내 뜻대로 안 되니 내 뜻대로 되니 이러면서 뭐가 나오고 아니거든요. 옳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상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남이 누구 욕해요? 김 권사님 그렇더래 욕하니까 김 권사님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괜시리 모르게 내 속이 상해져. 내가 그 사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속상하는 거는 다들 뭐예요? 남의 말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속상하기 시작해요. 안 그래요? 사람 마음은요, 얼마나 요지경 같고, 사람 마음은 얼마나 날리는 그런 낙엽과 같은지, 흩날리는 겨와 같은지,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이요, 저 멀리 강남까지 흘러가 버려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보세요. 어디까지 흘러갔는가? 그죠? 주님 전에 나오라고 해도 저 멀리 이미 강남 제비한테 가가, 그죠? 그거 놀고 있어요, 제비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이 심령들이 나를 잡으려고 놔둔 그 올무가 있는데 그 올무에 내가 딱 잡혀버리면 나는 이미 내 마음이 상해져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내가 상해져 있나 안 상해져 있나. 누구 얼굴 딱 쳐다보면 짜증이 탁 나면서 기분이 탁 나쁘면서 착 하면서 이런 게 딱 올라온다. 내가 지금 올무에 걸려있구나. 빨리 그죠? 올무가 딱 걸려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내한테 만약 칼이 있으면 칼을 빼가 올무를 끊으면 내가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들고 다니죠. 칼을. 마음속에 칼을 들고 다니죠. 가인의 칼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이지만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검을 들고 내가 올무에 딱 잡혔을 때 상처가 오고 상함이 올 때 이 올무를 탁 끊어내면서 뚝 떨어져 살아났다.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걸 말씀의 검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영적인 법칙과 이 영적인 길들을 알고 나갈 때 여러분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씩 우리가 올무에 딱 걸렸을 때 빨리 말씀에 검고 딱 해가지고 사냥꾼이 와서 나를 잡아가기 전에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자신 없거든. 얼른 몸뚱아리를 일으켜서 예배당으로 와요. 진짜 이게 몸이요. 나는 앞으로 가는데 자꾸 뒤로 가. 예배당에 올라 그러면요. 못 오도록 만들어요.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도 사람들이 약속을 해도 오늘 만나고 했는데 못 만나. 우리 왜 못 만나노? 갑자기 일이 생겨.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꼭 교회 가겠습니다. 켜놔놓고 안 와. 꼭 갈락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런 일이 생겨도 오면 되지.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냥 그런 일이 생기든 이런 일이 생기든 오면 되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 마귀적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이 일에 대해서 항상 마귀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온다 그러고, 그죠? 누가 온다 그랬을 때 빡시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온다 켜놔놓고 이 못 오게 온다 하는 사람을 입에서 온다 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온다 꼭 하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거 하세요. 제가 또 신방 가는 것도 있어요. 신방 가는데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신방 가려고 준비 다 되어 있었어. 다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갑자기 이 일이 그러면 갑자기 터지지 그냥 터지겠습니까?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갑자기 일이 생겨도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집에 신방 가지 못하도록 그 사업장에 신방 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마귀도 단수가 우리보다 높죠. 우리는 4단, 마귀는 6단.
누가 더 높아요? 또 우리가 4단이 더 높다고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4하고 6하고 뭐가 커요? 6이 크지요? 우리는 단수가 4단, 마귀는 몇 단? 6단. 그러니까 우리가 두 수나 우리가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괴계를 쓰면 우리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7단이 돼. 그럼 마귀를 이기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완전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수고 우리는 사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마귀한테 져요. 이기려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마귀를 이겨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면 그 더러운 마귀의 역사들을 다 깨고 부수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올무에 딱 잡혔을 때 여러분들 갑자기 말씀이 딱 생각나면 말씀의 검을 딱 들고 빼서 그 올무를 팍 자르고 벌떡 티 나와서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월요일날 그런 일 당하면 목사님 올 때까지 수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기는요 누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여기 와서 찬송만 계속 불러요. 내가 뭐 어떻게 모르겠다 싶으면 찬송만 1시간 2시간 불러봐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뚝뚝뚝 흘러지고 기도가 툭 터져 나오고 그래 나옵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우리가 이 흑암 속에 빠져 있고 음부 속에 빠져 있을 때는요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일 고독하고 외로울 때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희생해주고 섬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인생의 가장 큰 고독함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인생의 고독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음부에 빠져들어가면 그죠? 중간연계 하부 2차원으로 내가 내려가 있을 때는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듯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줘요? 아무도 날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내 아비도 내 아내도 내 처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내 친구들도 내 친척들도 내 교우들도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집중해서 나아갈 때 이 음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가슴을 치며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심히 비천하니다. 음부에 빠져있는 나는 고급스러운 인생이 아니죠. 그때는 뭐예요? 나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인생으로 정말 그렇게 내가 천한 인생으로 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져 있을 때 내 가치는 천한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하지요.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보다 더 강한 이 마귀로부터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애타게 신을 불러야지. 예수여, 아버지여, 성령이여, 나와 함께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잖아요. 우리가 일단 아버지만 불러도 나머지 다 따라오죠. 아버지가 대빵이시기 때문에. 하는 순간에 주님과 성령이 막 내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대빵 마음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대빵 마음만 움직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딱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 예수님도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제 주님 옥, 이 옥이 뭐예요? 중간연계 하부 2차원 상태. 그 상태에서 끌어내사 내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이 옥에 빠져있는 이 음부 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어린 감사를 합니다. 어두웠던 내가 밝아짐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두웠던 내가 밝아지니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옥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옥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옥에서 그래 네 마음이 이렇게 하부 중간연계 하부 2차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예, 제가 지금 그에 빠져 있습니다. 저를 건져내소서. 네가 제대로 알았다. 제대로 짚었다.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라. 옥에서 건져 나올 때에 주님이 나를 후대하는 거예요. 후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이 나를 두루리라. 내 주위는 의인이 있어요. 내가 하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중간연계 하부 2차원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주위가 다 누구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 나와 같은 자들, 다 하부 2차원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건져내서 다 빠져나오게 하니까 다 빛들로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꽉 차 있는 이제 그런 상태, 내 주위가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찡찡거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내가 찡찡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고급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을 덕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은혜 깊은 사람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야 어떻게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원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밖에 없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옥에서 건져 나왔기 때문에 내 차원이 옥의 차원이 아니라 옥에서 나온 낙원적 차원으로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 주위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서 내 주위가 의인들이 내 주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한 명이 나오면은 그 주위에 또 할례 받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 붙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총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은총의 역사들이 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내가 내 주위에 의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내가 의인이구나 이거를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 중간연계라는 이 세계를 잘 깨닫고 여러분 마음이 중간연계입니다. 마음이 음부가 될 수 있고 낙원도 될 수 있죠.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마음이 밝아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밝아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두워집니다. 항상 이런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